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모든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건축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일할 사람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여기에 나열이 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여기 나열이 된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살고 있던 거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의 거민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그들의 생각과 판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남겨두니까, 이런 일에 도움이 되니까. 그러나 이 남아있던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견고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게으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건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노동력보다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이러면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해서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삶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하심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한 후에 다윗성에서부터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초기에 정치적인 동맹의 목적으로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방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바로의 딸인 아내를 법궤가 있었던 거룩한 다윗성에 살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은 성으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지금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은 것이 옳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 혼인관계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동맹관계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거룩한 다윗성에 이방 여자가 거할 수 없다는 신앙관을 내세우지만 후에 솔로몬은 이 신앙관마저도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을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후궁 700명,
첩이 300명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마음이 돌아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수많은 후궁과 첩을 두는 것과 그래도 거룩한 다윗성에 이방 여인을 드릴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은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명령을 왕인 솔로몬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솔로몬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신앙의 잣대,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100개 중에 1개 정도는 내 생각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0개 전부를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신앙으로 오늘 이하루의 삶,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가진 주관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